요한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전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이 8장이네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반절만 하고 다시 성령 충만 기도를 몇 달 하다가 그 다음 나머지 반절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할까 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설교도 좀 힘있고 듣는 분들도 좀 힘있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하니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게 말씀할 때처럼 강하고 이렇게 힘있게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구의 모든 인구가 죽어요. 약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어요. 75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25억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뉴스에 사람 죽는 얘기만 나오겠죠.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7년 대환란 끝까지 가는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핍박을 받아요. 후 3년 반에.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큰 핍박이 없는데 후 3년 반에는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배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두고 미리 믿음으로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의 죽음은 복이요.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일찍 죽을수록 복이요. 왜? 그 끔찍한 대환란을 안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발버둥 칠수록 더 큰 환란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 지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지구의 역사에 없는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큰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3분의 2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들도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샥 몸이 변화돼 갖고 공중으로 확 올라가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며칠 동안에 이 땅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들림 받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이고 왕이고 이 땅이 다 뒤집어져요. 다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있으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땅에서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으로 땅을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나무가 나오게 하고 또 채소가 나오게 하고 다시 또 과일나무가 생기고 들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쫙 모든 게 다시 만들어져요. 다 뒤엎어서. 7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에 탁 공중에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삽니다. 천년왕국이라 해요. 그것을 천년왕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땅이 다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죠. 땅속에 다 펄펄 끓는 용암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제주도도 용암이 펄펄 끓어가지고 식어서 된 섬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셔?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믿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몽땅 다 땅이 뒤집을 때 죽는데, 지구에 75억이 죽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떨어져요. 1000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요즘 어디 이렇게 놀이장에 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 돈 주고 떨어지던데 그게 뭐예요? 번지 점프. 미리 연습하는 것 같아. 떨어지는 연습. 그렇게 떨어져요. 번지 점프 탁 뜨고 떨어지듯이 탁 떨어지는데, 번지 점프는 딱 한 2초, 3초밖에 안 떨어지죠? 1초, 2초, 3초밖에. 그죠? 근데 이것은 1000년 동안 떨어지니까 훨씬 번지 점프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번지 점프는 앞이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 무저갱은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어둠컴컴한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그냥 블랙홀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공포 속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무저갱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옥,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영원한 감옥, 영벌받는 장소로 갑니다. 영벌받는 장소, 그가 지옥이에요. 그걸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 거기 가서 이제 영원히 삽니다. 그건 우리 지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는 생명을 다합니다. 그걸로 지구는 끝나요. 우주의 별들이 생겼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블랙홀에 싹 빠져갖고 없어진다는 거 이미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 저 태양 같은 별들도 블랙홀에 한번 싹 들어가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한 별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린 몰랐잖아요. 최근에서야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 성경이 놀랍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학자들은 하나하나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더하니까 7년이잖아요.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7인을 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7인. 네? 7인을 떼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을 떼는 지금 장을 본 거예요. 7번째 떼는 장. 자, 8장 1절. 7째 인을 떼는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요. 지구의 30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구에서는 며칠인지 몇 달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잠시 정도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인을 갖다가 천사가 탁 뗐어요. 두루마리를 딱 뗐더니 뭐가 나타나냐? 나팔 분 7명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나팔을 든 7명의 천사. 7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7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다 손에 나팔을 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팔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이제 나팔 부는 천사가 7절서부터 나팔을 불어요. 빰빠빠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피 섞인. 그러니까 피 섞인 건 뭐예요? 붉은색이죠. 붉은색의 우박이 땅에 쏟아져. 요즘 가끔 뉴스에 보니까 우박이 특이하대. 내가 이렇게 캡처해놨어요. 컴퓨터로.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한 대 맞으면 사람이고 자동차고, 자동차가 다 구멍 났더구만. 우박 이만한 게 주먹만한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숨고, 집도 웬만한 지붕은 다 빵꾸 다 나버리고. 에? 요즘 하늘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긴. 그죠? 예. 이상한 징조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래서 자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야, 이게 7년 대환란의 징조,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심취해가지고 야, 예수님 2017년 뭐 12월 달에 오신다, 그러니까 야, 이제 돈 벌 필요도 없어, 있는 돈이나 까먹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다 놀다가 기도나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면 만나면 돼, 이런 건 안 된다. 이게 이런 거 안 돼. 이건 극단적 종말론 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망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종말론을 믿다가 다 망했어요. 왜? 그날 예수님이 안 왔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다고 날짜를 발표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야, 수천 명. 그런데 다 안 왔어, 다 안 왔어.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탁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지 마라. 한 3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천으로 뭐 거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해 뭐 10월 달에 온다나 3년 전에 그래갖고 가신 분이 있어, 남자가.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수원에 사시는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거기 갔는데 남편 또 그런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대. 이혼을.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닌대, 남편이. 여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남자도 그래, 남자도.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천 그 글로 갈 때 아들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야. 아들. 이제 19살밖에 안 되는 아들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들 좀 어떻게 빼올 수 없냐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죄로 빼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새끼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죄로 빼오냐고. 죄송하다고. 나도 방법이 없다고. 이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면요, 그렇게 돼요. 1000년, 지구 역사에 1000년 됐을 때 999년에 난리가 벌어졌어. 서양에서는 100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도 2000년 밀레니엄 온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그래도 1000년이 그때 왔을 때하고는 달라.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랬던 거고, 1000년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전부가 다 난리가 나서 돈이 있는 거, 돈 벌지도 않고 다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그놈 갖고 또 경건한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준비한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벌어진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 종말론. 그러냐,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직장 다닐 거 다니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럼 내일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출근해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출근해서 일해도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생활 하지 말라, 이게. 누가 여러분에게 별소리를 다 하고 꼬시고 그래도 하지 마라, 이게. 신천지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바로 그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과천 어린종 밑에 있었어요. 어린종 밑에서 집사했어요. 과천 어린종이 뭐냐? 왜 어린종이냐? 10대 중반이었는데 얘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나눠. 그래가지고 얘가 예언을 하면 막 사람들이 다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기 시작해요, 과천에. 그래서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어린종이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 한 10,000명 모였어요, 10,000명. 대단한 거지. 10대에 10,000명이 모였어요. 막 예언 좋아하는 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종이 예수님 온난 날짜를 딱 발표를 했는데 안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양심적이야. 해체했어요. 해체. 내가 지금까지 계시받은 거 다 잘못이다. 맞는 게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얘기한 것은 틀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계시를 믿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하고 이 단체는 해체한다. 다 각자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라. 그리고 자기는 시골로 내려가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 텔레비에.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그냥 평범한 농부처럼 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짓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천사를 만난다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그 계시를 직접 받게 돼요. 그 계시를 직접 받을 때 음성을 듣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 여러분이 믿어버려요. 그 어린 종이 그랬어요. 눈으로 천사를 보고 100% 믿어버리는 거죠. 귀에 들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100% 믿었고 너무 많이 또 맞았어. 처음부터 틀리면 누가 믿겠어요? 마귀라고 그러지. 사단 안 불러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힌 거야. 모든 것을 너무 잘 맞히니까 자기도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어린 종.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지파 만들듯이 12지파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운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12천사장도 세우고 24장로도 세우고 거기서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해체했는데 그 해체에서 나와서 또 이단을 만든 것이 이만이에요. 신천지 이만. 이만희만 만든 게 아니고 네 개의 이단이 생겼어요. 네 개의 이단이 네 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 다 망하고 이만희만 저렇게 지금 큰 거죠. 근데 이만희는 저런 능력이 없어요. 그 어린 종이 만들었던 그때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 조직을 가지고 써먹는 거야. 그때 다 배웠으니까 집사로서. 여러분이 나한테 십자가를 배웠잖아. 나가서 또 십자가를 그대로 할 수는 있잖아요. 이단대란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가든지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어린 종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배운 대로. 그러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좀 더 추가를 했겠지, 추가를 해가지고 조직을 저렇게 잘 운영해서 큰 우리나라 이단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어린 종처럼 무슨 계시를 받고 보고 그런 내용은 이만희한테 안 나오더라. 내가
쭉 연구를 하니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글도 읽어보고 방송도 들어보는데 그런 건 없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설교 시간에 하더라. 과천이 에덴 동산이고 청계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설교하는 걸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서 하도 막 맞으니까 내가 하도 막 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그 녹화한 방송이 없어졌어요. 아니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어찌 과천이 에덴 동산이고 청계산이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운동하고 있어요. 과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서울 대공은 그 뒤쪽에 있는 곳이래.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런 극단주의자가 되면은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온다고 그래도 내일 어떻게 하라고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라 이게. 아시겠습니까? 또 미쳐 팔딱 뛰어가지고 집 다 팔고 또 산소로 들어가지 말고 다 술 먹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런 극단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한국에 요즘 많이 더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왜? 금방 내일 오실 것 같거든. 몇 달 안에 막 오실 것 같거든. 거기 빠져버리는 거야. 빠져가지고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썩었다고 그래버려요.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들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나팔을 분 천사가 불기 전에 이제 일곱째 인을 띄니까 7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절부터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료, 금으로 된 향료를 천사가 들었대. 이 7 나팔을 든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향료를 들었는데 금이야. 금으로 된 향료. 예, 금으로 된 향료. 예,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이 향료를 받았는데 그 향료 안에 담긴 것을 보니까 뭐예요? 기도더라. 기도. 응? 근데 그 기도가 보니까 향이야. 향. 우리가 향로에서 향을 피우면 좋은 냄새가 나듯이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이야. 향. 그래서 천사가 들고 있는 금 향로에서 향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그 안을 구다 보니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기는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냄새 좋은 향으로 바뀌어서 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싹 가지고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들고 싹 올라가는데 그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저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 말이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걷어요. 길을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귀에 가지고 어디다 담는다고? 금향료에 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내려오고 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그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가 올라갔는데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제단의 불을 그 기도에다가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음에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기도를
기도를 담는 그 향로에다가 하늘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으니까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온다. 찬송해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해도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엔 천사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런 걸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사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천사가 자주 내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되죠. 그러면 천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내 옆에 안 와.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아. 천사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 번 기도를 할수록 천사는 나를 떠나지 못하고 열심히 받아갖고 기도가 끝나면 슉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죠? 순간 이동을 하니까 슉 담고 또 기도 시작하면 얼른 내려와야 돼. 항상 여러분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침 새벽만 해야 돼요? 새벽만 해야 되죠? 하루에 한 번. 그럼 다 한 거지요? 그럼 그때만 보호받는 거야. 천사가 내 옆에 있을수록, 많이 있을수록 나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도 기도를 하고 가면은 다른 사람은 사고 나서 다쳐도 여러분 천사가 딱 막아주니까 가볍게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 안 다치든지,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쳤는데 버스가 굴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 다른 사람들은 막 죽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했는데 이상하네.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 성경이 지금 써놨잖아.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져요? 쉬지 말고 뭐 하라? 알기는 잘하네. 근데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말이 맞잖아요. 성경이 지금 써놨잖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천사의 보호를 내가 받으려면 기도를 수시로 해라. 수시로. 그럼 천사가 좀 바빠지겠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바빠지는 건 상관없어. 힘 안 드니까. 순간 이동을 하니까. 순간 이동,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나 쓰는 용어예요. 나나 쓰는 용어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가르쳐도 이런 내용 절대 얘기 못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것 같죠? 못합니다. 왜?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알려주신 거야. 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실제로 이 장면을. 그 얘기하려면 어제부터 설교 다 했어. 벌써 10시 5분이야. 10분까지 끝내야 돼, 이거 8장. 그런데 지금 5절 나가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이 입만 열면 이게 문제야, 문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천사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수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위기를 만날 때도 즉시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즉시로 기도해라. 그래야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준다. 하늘의 법칙, 성도에겐 기도를 하면 천사가 옆에 있다. 기도를 안 하면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옆에 아무것도 없든지 마귀가 있든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도 안 하고 식기도는 한다. 밥 먹을 때만 지켜주는가 보다. 근데 식기도 밥 먹을 때 한 30초 하죠?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0초도 안 걸리네. 그리고 천사는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밥 먹다 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팔자다. 복 못 받을 팔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팔자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팔자다 이거죠. 자, 시간은 가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6절, 이런 것을 보여준 다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려. 와, 땅에 불로 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불로 타버리는 것 같은, 산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산에 불은 안 나지만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을 느끼는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은 큰 산과 산과 같은 것이, 불붙은 산과 같은 큰 불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다 파손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는데 땅에서는 막 그냥 고기가 죽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수목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 천사가 부는 것은 바다에 지금 재앙이 오는 것이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강물이 변해서 물 역할을 벌여서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3분의 1이 또 해를 받더라. 쓴물이 되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재앙, 하늘에 해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면서 하늘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전체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땅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네 천사밖에 나팔을 안 불었죠? 앞으로도 세 천사가 더 불어야 돼. 7천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잘 알고 계시라고. 비슷한 거 나타나면은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대환란 때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라. 일찍 순교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환란 때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면은 IS 대원 같은 것들이 핍박하면은 살려고 발부둥 치고 이렇게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걸 고통받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교해야 되니까, 배교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막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면은 날 잡아라 그러고 도망가라. 그러면 뒤에서 총을 쏠 테니까. 그러면 딱 맞으면 그냥 탁 천국하는 거야. 날 잡아라 그러고 막 도망가라. 제일 좋은 순교다 이게. 제일 좋은 순교. 진짜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내가. 잡혔다 하면 이제 가서 예수 안 믿겠다고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고문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요? 예수 안 믿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이제 들어서 알고, 고문을 받으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바에는 빨리 순교하는 게 낫잖아.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내가 말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선택 중에서. 그거 딱 죽는 순간에 천사 와서 여러분 받도록 하니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날 잡으라고 앞에 갈 테니까 내가 탁 쓰러지걸랑 얼른 여러분도 뒤따라와. 진짜요.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날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고, 항상 영적으로 주님 올 걸 준비하고 있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저녁에 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